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를 무엇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요즘 제가 많은 분들의 회고록에 관한 글을 투고를 받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 한 줄의 글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진이라든지 또 인생을 살면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글을 써주세요 라고 저에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누군가에게 남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았다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겠죠. 회고록을 남긴다든지 어떤 사진을 남긴다든지 또 자녀들에게 추억과 기억을 남긴다든지 또 나의 자랑은 자녀들이다, 너희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내가 나의 삶의 증거라고 내세울 수 있었고 그렇게 믿었던 그 증거들이 나를 배신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종종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을 두고 형제들끼리 다투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마 그런 가정들도 부모님들께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것이고 형제들이 의좋게 잘 살기를 누구나가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이 눈을 감기도 전에 형제들끼리 그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남긴 것이 고작 이것인가 하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마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까닭이 뭘까요? 아니 내가 사도도 맞고 이 교회를 설립한 게 나고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바울은 주님을 만났지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조는 아마 다음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살아생전 예수님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본 거 아니지 않느냐,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하고는 뭔가 다른 거 아니냐, 같은 사도가 아닌 거 아니냐, 급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바파나 아볼로파나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가르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 분파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나 사도 맞습니다. 내가 자유인 아닙니까? 내가 주를 못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를 못 본 거 맞습니까? 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설립한 거 그게 내가 주께 속하였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냐? 바로 너희가 그 증거인데 그 너희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누구다?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이것이 복음의 바른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세워졌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너희인데 오히려 너희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런 투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내가 이거다.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설립자인데 비판을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인데, 그것도 학식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심지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경력자에다 이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 바울인데, 그런데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목사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역자됨,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속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속해 있고 생명 가운데 지금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주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 편에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운 원인, 비극. 이렇게 분파가 개바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바울이 세웠는데 무슨 얘기냐, 아이고 나 사람들 하는 거 다 듣기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막 교회가 난리인 까닭이 뭡니까 도대체?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같은 하나의 복음, 같은 하나의 성령 아래 있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증거가 되어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올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의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꿈꿀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된다. 증거가 되는 교회다. 저 사람이 전도한 게 나의 증거가 되고, 이 사람이 찬양하는 게 나의 증거가 되고, 또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남이 하는 것만 다 내 증거로 삼아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길이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